구약성경 11페이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노아 그도 연약한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다들 웃으시는데 다 이유가 있지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일 오전 예배에도 이렇게 어른들을 하고 예배하는 일에 참 열심을 내고 있고, 오후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는 걸 보니까 우리 성산한빛교회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선 우리 어른들께서 그런 예배의 모범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그걸 따라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 그도 연약한 부모입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땅을 경작하며 살았습니다. 끔찍했던 홍수 심판 후에 그들의 삶은 이제 평안을 얻게 되었고, 또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제법 살만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으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늘에 걸쳐진 무지개, 비가 오면 하늘에 걸쳐져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혼이 나고 고생했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지요.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억 속에서 금방 잊혀지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가슴 속에 예전에 성수대교 사건이나 또 삼풍백화점 붕괴나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나 또 우리 수많은 학생들이 또 수장되었던 세월호 사건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바빠서 그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큰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의 실수, 노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홍수가 끝나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노아가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많이 맺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결실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알싸하게 익어가는 그 포도주를 보면서 한 잔을 마셨더니 맛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잔 더 마시니까 또 기분이 알딸딸하니 좋네요. 그러다가 한두 잔 들이키면서 자기도 모르게 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술을 취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가 결코 덕스럽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잠이 들었더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몸을 드러낸 것은 결코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자는 모습을 지켜봤던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은 첫 번째, 자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놀라게 했다는 건 자녀들에게 충격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소한 행동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낙심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꿈이 뭐예요? 아빠가 되는 거요, 엄마가 되는 거요.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님을 위대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마음에 어려서부터 품고 살아가는데, 그런 아버지로부터 상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의 말과 행동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부모인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이 결국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데, 아하,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별것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에,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굴곡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그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지? 참 부끄럽네 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으로 제 정체성에도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노아가 백주대낮에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왜 저래? 라고 하는 큰 실망감,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국 자녀들의 마음에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이 불화하게 되고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큰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을 노아가 초래했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질문이 애매할 때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면 된다 했죠. 노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따라할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평가한 경우는 드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기는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칭찬과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던 사람,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노아, 그래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노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이 되게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참 존경할 만한 어른이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추태를 여러분이 보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멋지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이 밤에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술을 먹고 이래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왜 노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노아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노아가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소위 방심했기 때문이다. 방심이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겪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편안하다 할 그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다니고 고난 당할 때 다윗은 그때 참 보면 오히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의 믿음이 신앙의 절정기를 치달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평안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평안한 날 왕궁에서 한가히 거닐 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기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간음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나중에 더 큰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방심을 하니까,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니까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사람은 방심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역사 속에, 전쟁사 속에 어느 때 항상 전쟁에서 지게 되냐면 방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교훈들은 우리에게 사람은 평안할 때든지 때로는 고난 당할 때든지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말씀 앞에 자신을 갖다 놓으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불화살처럼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사단의 수많은 불같은 시험을 막아내는,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 이 믿음의 방벽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홍수 심판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죄가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인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 노아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다시 안정을 되찾으니까 그가 방심하여 자신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의도하지도 않았던 실수, 그 실수로 인해서 가정이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 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노아처럼 언제든지 죄의 수치스러움에 발가벗겨질 수 있다는 것,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죄가 사람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죄를 짓고 나면 참 사람이 초라해져요.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예배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죄 앞에 넘어져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결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인생이 잘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안정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 것이 문제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일에는 우리는 항상 긴장하잖아요. 낯선 환경에 오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처음 하는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긴장을 하는데, 익숙한 일에는 긴장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그 점을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심을 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문제는 자녀들입니다. 노아에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들. 오늘 말씀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입니까? 자,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빨가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망하지만 좀 보기가 민망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오늘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던 함, 오늘 성경 18절을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 조상이다 성경 기록하죠. 가나안은 어떤 민족이냐?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죄가 뭔 줄 아시죠?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은 농경 문화 사회였습니다. 정착을 해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그러나 이 농사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과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 신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그 신들이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땅에 비가 내리고 땅은 곡식을 내어서 사람들은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이 단순한 원리지만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백주대낮에 벌거벗고 음란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성적으로 부패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라, 또 깨닫고 회개하라 했던 죄가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대표로 하는 음란이었는데, 결국 이 음란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이 질문을 좋은 사람요 하시는 분 없죠?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멸절해야 될 가나안, 그들은 누구였는가? 봐라, 함이 그 음란함의 대표가 되는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고, 함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하면서 지금 오늘 창세기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이어온 음란한 문화의 원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힙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그 수치를 자녀들이 온전히 목격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행동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했죠. 아이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영적인 허물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영적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까? 그건 우리 자신이, 내 부모인 내 자신이 혹시 아이의 심령에 영적인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에 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누리는 삶을 내가 살 때 자녀들은 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으면 저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때로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저런 순수한 모습,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특별히 참 우리 마음을 뺏는, 우리 관심을 다른 데 두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친목회라든지 또 좋은 유의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도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지난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세상 놀이 문화가 별것이 없을 때 교회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즐거워하고, 교회 와서 네 발바닥, 곰발바닥, 곰발바닥, 닭발바닥, 이것도 막 너무 신나가지고 교회를 못 떠나서 그렇게 하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요즘은 너무나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식사를 꼭 하고 가십시오.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내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도받고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받았던 은혜, 기뻤던 것들, 즐거웠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또 눈물 나는 삶의 아픔의 문제들 서로 기도 제목들로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이 즐거워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을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의도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함이 어려서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벌써 이제 함도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가고 자녀를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뭡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남한테 이야기를 하고 흉보는 거, 그거 뭐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죄를 짓는 악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라 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므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부끄럽고 더러운 허물이 있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허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아주 고질적으로 나쁜 그런 기질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또 막 정죄하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정죄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함이 그랬습니다. 함도 그런 삶을 자기도 보이지 않는 죄를 물론 있겠죠. 근데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나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한테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건 뭡니까? 야,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봐봐라, 아버지 저렇게 산다. 나는 아버지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함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의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함은 드러냈는데 반해 셈과 야벳은 덮어주지요. 그냥 덮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린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건 살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연약함을 봅니다.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봅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이 또한 효도라는 것이죠. 자, 함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껴요. 함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 그가 철부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원인이 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처입니다.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질과 어떤 성격, 인성, 이런 모든 기질적인 것들이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지만 거꾸로 되돌아가 보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가정 환경, 생활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고유한 이런 인성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인성은 건강하겠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 결국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속에서 가정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모든 가정을 다 들여다보면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함 사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돼요. 상처가 없었다고 한다면 노아, 함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말로,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한번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해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이런 모든 사인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요즘 프로그램 보면은 아이들의 그 특이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지 문제의 자녀는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노아의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그 부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대개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는 나는 닮고 싶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보면 그런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쏙 빼닮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유는 뭘까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영혼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결국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머리가 그냥 버퍼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문제를 더 키워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받아봅시다. 지금 내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부모라고 해서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100%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 행여나 말로나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아빠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엄마가 아직 처음이라서 그래. 용서해 줄래? 부모도 때로는 자녀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들 앞에 실수합니다.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의 경우는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엄마 아빠의 실수를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해서 그 아이는 그 상처를 딛고 부모님과는 다른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녀로 또 자라는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부정적인 경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후자인데요, 부모님처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미워하고 정화하지만 나중에는 그 미워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욕하면서 담는다는 말 아시지요? 욕하면서 똑같이 돼버립니다. 저에게도 저희 아버지한테서 정말 배우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저한테서 발견될 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여러분, 함과 같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식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처럼 부모도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큰 쓴뿌리를 남긴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걸 갖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과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 이 말은 그 수치를 가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자녀들한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고 덮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더 공공한 삶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덮어주고 용서하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 자신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향한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해 주신 그 긍휼하신 은혜를 정말 전인격적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적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수많은 상처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서하심을 아는 성도는 내 부모의 허물, 나의 연약함,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왜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 한평도 되지 않는 가슴이 늘 누구를 미워하고 늘 남을 탓하고 늘 응어리진 채 내 인생을 좀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1만 달란트,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와 같다.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겨우 한 데나리온, 그거
용서 못해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부모의 상처, 부모의 허물도 여러분 용서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함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수치와 명예를 짓밟아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도, 자기 자손도 얼마나 비참해지고 말았습니까? 자, 본문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제가 여러 그 주석서와 또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25절을 보면 참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네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한테 화난다고 이런 저주를 퍼붓는 부모님 계십니까? 손 들지 마시고, 혹시 이런 부모님 계시면 영적으로 좀 문제 있으신 분이니까 저 좀 찾아오십시오. 웬만한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이런 저주 안 퍼붓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는 눈도 호랑이 눈처럼 크고 그리고 키도 크시고 인상이 되게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를 조금만 잘못하면 이놈의 새끼도 쇠가 만발에 빠져 뒤질 놈들, 어이구 말을 얼마나 험악하게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의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됐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녀들을, 그 손주들을 그렇게 할머니가 막 욕을 하시는데 진짜 그 자녀들의 생애가 비참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야, 노아이 너무하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랬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했는데, 많은 주석서에 보니까 노아가 감정적으로 막 함을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보진 말고, 이 함을 통해서 가나안 그리고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어떤 예언자적인 선포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는 꼭 저준하지 마시고, 또 노아가 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라고 문구만 보고 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노아가 예언자적으로 함은, 가나안 후손들은 나중에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용서하고 덮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노아가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부모가 단점이 있고 실수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 해도 가슴속에 오래 간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끝내십시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고로 복 있는 성도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단점과 연약함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샘과 야벳과 같은 삶.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으며, 이 사랑으로 우리는 여전히 상처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혼의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 의인이요 완전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방심했을 때 그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노아와 같은 전철을 밟으려느냐, 아니면 깨어 기도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감사,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매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의 방벽을 세워서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 자녀들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기에 연약합니다. 그 실수, 그 허물 용서하며 덮어주십시오. 또 부모된 자로서 지금 생각나는 자녀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 용서함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그래서 나와 내 믿음의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 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계승하는 3대 신앙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가 잘못했지만 아비의 허물을 함부로 드러냈던 함이 저주를 받고, 아비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받은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인데 우리는 너무 남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격하며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아주 사나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셈과 야벳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용서하고 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 용서, 그 사죄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